귀하신 목회자님들과 함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2023년을 위한 당신의 낙타가 오고 있습니다. 2023년을 위한 당신의 낙타가 오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사건과 어떠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애언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2022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5일부터 유대인 달력에는 578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저의 달력과 함께 움직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인 달력에는 지난 9월 25일이 러시 하샤나였습니다. 새로운 신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러시 하샤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도 갖고 있죠. 오늘 성도 여러분들 보는 이 유대인 달력으로는 이미 지난 9월 달부터 2023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유대인 달력은 5783년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첫눈을 뜰 때부터의 계산하는 달력입니다. 근데 5783에 지금 끝에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 패를 말합니다. 이 패는 80을 말하는데 2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90년까지가 5780, 81, 82, 83, 83 그렇게 해서 2배해, 패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입술의 한 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야 안식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김이 돼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대로 내가 선포하면 내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 창세기 1장에는 그대로 되리라가 6번 납니다. 제가 그대로 되리라 선포할 때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6 더하기 1은 7입니다. 6번 그대로 되리라 더하기 1, 순종을 통하여 7, 완전수 하임나라 하는 응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자, 계속해서 달력을 보여주시면 이 3이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기멜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는 상형 글자죠. 이 3이라는 것은 기멜, 즉 낙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2023년 5783년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오늘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2023년 당신을 향한 낙타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영적 기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을 향한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시는데 여러분들의 영적 기류는 바로 5783년도이다. 오늘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낙타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낙타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귀한 징조를 말할 때에 낙타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낙타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낙타라는 것은 사막에서 강한 동물로서 기원전 1800년부터 중동의 사망을 횡단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오늘 이 낙타 뒤에는 혹이 있는데 이 혹 안에는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는 이 더운 사막을 지날 때에 수분이 요기되면 혹 속의 지방을 분해해서 보충되는데, 그래서 낙타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견디어 무려 320km를 횡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320km가 얼마나 긴 거리냐면 전라도 강주에서 서울까지가 바로 한 320km가 돼요. 이 낙타는 무려 3일 동안 물을 마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쓰임받았던 동물이었다. 이 낙타는 이 진실로 성경에서 물권, 영권, 인권, 왕권을 표시할 때에 이 낙타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위하여
물건을 준비할 때 그것을 낙타로 표시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애물을 택하니 암요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며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며 젖나는 낙타가 30가 그 새끼요. 자, 보십시오. 야곱이 물건을 준비했는데 바로 낙타가 30, 그 새끼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부동산, 펀드, 주식 이런 물질들을 말할 때에 낙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3절에 보니까 욥은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고 의인이었는데 이 낙타를 통하여 그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표시할 때도 낙타를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에 태어나느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며 낙타가 3,000마리요. 낙타 3,000마리. 그러니까 거부를 상징할 때도 낙타를 갖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방 시바의 여왕이 이 무역에 아주 잘했는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에게 갈 때 많은 향품과 힘이 많은 금과 보석을 실을 때에 이동수단으로 낙타를 갖고 실은 내용이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입고 있었던 옷도 낙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저는 오늘 이 메시지 이후에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낙타 인형이 유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낙타 이불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 낙타는 성경에서 좋은 징조를 말할 때에 낙타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 역시도 큰 별을 보고 낙타에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마국간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예수님이 계시는 마국간처럼 초라할지라도, 냄새가 날지라도,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임재를 잘 모시고 있으면 낙타가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의인은 천사들이 돕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물권, 영권, 인권, 왕권을 갖고 주의 임재를 모시는 곳에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 이미 유대인 달력에는 지난 9월 25일이 2023년도가 이미 시작됐던 5783년도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3일이라는 것은 기멜, 낙타를 말하고 있기에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류는 오늘 낙타가 오게 될 것이고, 오늘 주의 임재를 잘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낙타가 셀 수 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실 이심을 믿어야 할지어다. 근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대가 없이 오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낙타가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힘이 없어. 그러나 비록 동서남북 가운데 나를 도와줄 자가 없더라도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지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지신 야훼로부터 오게 될 것이니, 주님, 오늘 나는 예배를 통하여 대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나의 낙타가 오늘 3,000마리의 낙타가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폐물도 내 것이요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나는 기대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할 만큼 하나님을 기대하나오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낙타가 속히 오고 많이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왕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주여에 다 뜨거운 양의 박수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저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갖다 드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오늘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황금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황금의 의미는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제 말 다시 해바랍니다. 황금의 의미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영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영권이 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신비가 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시는 리더자에게는 신비적 카이로스가 자주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십니다. 너희는 머리 되고 꼬리 되지 말지어니. 머리가 된다는 것은 왕위로 된다는 것이에요. 왕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오늘 현대 용어로는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리더자가 될지어다. 근데 이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리더십은, 첫 번째 리더는, 두 번째 follower가 있어야 되고, 이 follower는 세 번째 상황, 시츄에이션이 있어야 돼요. 한 리더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리더와 follower와 상황을 주시는데, 이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영권을 받았어요. 신비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을 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신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서, 만사 만물 만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서 큰 별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이었지만, 오늘 동방박사들이 천문학을 연구했는데 이 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마국간으로 인도하시는 신비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이러한 신비가 나타나는데 동방박사에게는 나타났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동방박사는 죽으면 죽으리라 헤롯 왕의 모든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 예수님께 직접 황금을 갖다 드린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신비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 누구에게 쉽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누구에게 개입하느냐?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신 자에게만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입술로만.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공포를 뛰어넘어 예수님께 직접 마국간에서 황금을 갖다 드렸다는 것이에요. 당신은 왕이시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동방박사들은 다분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의 죽음을 뚫어놓고 나서 예수님께 직접 황금을 갖다 드렸다. 고대 로마 시대의 지식인 및 역사에 있었던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금을 가지고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말라. 오늘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을 임금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기 예수에게 진짜 황금을 갖다 드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임금으로 모셨기에, 왕으로 모셨기에 오늘 그들의 삶에는 영권을 받았고 신비를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었던 자가 오히려 물려 죽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비가 나타납니다. 영권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겨서 그가 얼마나 이 고통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그가 감옥 가운데 가서도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 감옥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납니다. 요셉이 바로의 두 간장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습니다. 신비가 나타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주님 앞에 황금을 갖다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영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별이 별이었는데 오늘 동방바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서 천문학을 공부했는데 큰 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해요. 별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신앙이 어렸을 때는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면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여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성숙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비와 영권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황금을 갖다 드리는 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에게 황금을 갖다 드리지 못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대인관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너무 바빠요. Too busy to pray God.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를 못해. 인생은, 이 사회는 더불어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황금을 갖다 드리지 않았다면 절대 신비가 안 나타납니다. 영권이 안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대인관계 잘 해놔야 돼. 그래서 누가 결혼식 카톡을 보냅니다. 또잉! 그러면 결혼식 가서 부주해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의 딸과 아들이 시작할 때 오게 될 것이니까. 또잉! 장례식에 또 카톡이 옵니다. 가야 돼. 왜냐? 대인관계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가 최고의 투자이기 때문에 사람 인맥을 잘해야 돼. 부흥 강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님 아우 하면서 내가 너 3개 열어줬으니 너도 나한테 3개 열어줘야 돼.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약해지는 거야. 내가 아우야, 내가 너를 3개 열어줬으니 너도 나에게 3개를 열어줘야 돼.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붙여준 장소에 붙여준 사람을 만나야 기침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밥벌이로 되는 거야. 부흥사 역시도 밥벌이로 내가 너를 이렇게 열어줬으니 너도 나를 이렇게 열어다오 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돼버렸어. 그러나 오늘 대인관계에 신경 안 쓰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대신관계 안에 황금을 갖다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인관계를 하지 않아도 붙여준 사람들, 붙여준 장소에서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왕권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깨달으신 분들 맞춤에 뜨거운 영의 박수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이 같았으면 나는 대신관계 앞에 순무를 걸 거야. 대신관계에 승리한 사람은 대인관계를 다 축복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늘 존귀한 일을 계획하라니 늘 항상 존귀한 자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는 자는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세우는 자는 막을 자가 없어. 근데 누구에게? 황금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입술로만 왕이라고 한 사람은 영권과 신비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죽음을 띄워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영권과 신비가 나타나서 그들은 오히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더니 총리로 왕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오 성령님,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황금을 예수님께 안 갖다 드렸으면 대인관계 잘 하셔야 돼. 대인관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더불어가는 사이기 때문에 황금을 안 갖다 드릴 줄 같으면 그냥 대인관계를 잘해야 돼. 할렐루야. 권사님 오늘 머리 스타일이 너무 이쁘셨어요. 3일에 한 번씩 문자를 다,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결혼할 사람 어장가리를 잘 해줘야 돼.
A라는 오빠, B라는 오빠, C라는 오빠의 금붕어들에게 밥을 잘 줘야 돼. 시집을 잘 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금붕어들이 요즘은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관계를 잘하면 성품이 최악이라도, 여러분 딸을 봤을 때 목사님 우리 딸 정말 성격 최악입니다, 열받으면 문을 막 쾅쾅 닫는 딸이에요. 목사님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주님 앞에 황금을 예수께 드린 자는 신랑이 나타날 것인데, 여러분 딸 성깔부터 다 받아주는, 예수의 성품을 받아주는 배우자가 나타나게 돼 있어. 맞춤형으로 나타나. 맞춤형으로. 이게 신비와 영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해져요. 왜 사람들이 단명하는지 아십니까? 인간관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단명하는 것이에요. 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황금을 예수님께 드려서 단 한 사람도 단명하지 않고 회춘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창세전에 아버지가 약속했던 경륜을 다 봐서 우리 강주 안디옥 교회가 100만 교회를 세울 때까지 모든 경륜을 받아볼 수 있도록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시옵소서. 뜨거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모략을 갖다 드렸습니다. 모략의 의미는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 말 다시 바랍니다. 모략의 의미는 메시아,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엔 물건이 온다는 것이에요. 아까는 왕이었죠. 왕이 있는 곳엔 영권이 오고 신비가 오고, 메시아가 있는 곳엔 물건이 온다.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모략은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말하죠. 아주 갓진 기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에 그때 붓는 기름을 간유라고 하는데, 이때 섞인 것이 바로 모략을 섞습니다. 그러니까 모략은 기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난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이 거룩한 간유 안에 모략이 섞여져 있죠.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를 부를 때에 이 간유로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잠언서 7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자신의 침실에 모략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더라.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인생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모략을 갖다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기름을 갖다 드렸죠. 예수님의 삶은 기름 부음으로 시작해서 기름 부음으로 끝났습니다. 모략으로 시작해서 모략으로 끝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로마 병정의 창칼에 찔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많은 피가 흘리셨겠습니까? 그것을 세마포 5로 덮었죠. 그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 요셉이,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왔을 때 시체가 부패하지 말라고 오늘 39절에 보니까 100근쯤 30kg가 되는 모략으로 뿌립니다. 이 모략은 시체가 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모략입니다. 그러면 모략은 무엇일까요? 모략은 바로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부패된 삶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모략, 기름 부심인 줄 믿습니다. 기름 부심은 무엇인가? 어떠한 영성 집회 가서 기도받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이거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진짜 기름 부음은 대가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기름 부심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시작도 모략으로 시작했고 죽었을 때도 모략으로 맞으신 예수님. 이 모략은 우리의 인생의 부패된 삶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축복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름 부심을 느끼는 걸로 생각해요. 오늘 기름 부심이 아주 강력했어. 막 손이 찌릿찌릿했어. 오늘 막 파스 같은 느낌이 엄청 났어. 오늘 막 꽃향기 냄새가 막 났어. 죄송한 말이지만 기름 부심은 사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지만, 그러나 기름 부심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기름 부음의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상한 마음, 무너진 마음 가운데 기름 부심이 유지되기에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기름 부심의 역사 안에, 마음 안에 오늘 부서진 마음을 허락해 준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자녀 때문에 부서진 마음이 있습니까? 남편 때문에 부서진 마음이 있습니까? 이번에 경제 기근 때문에 부서진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기름 부심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의 불로 내 기름 부심이 다시 한번 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성령의 불로 태우기 전에 너가 먼저 성령의 불로 태움 받아라. 기름 부심을 받은 자는 오늘 주님 앞에서 많은 고난으로 연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오해하고 있어요. 불을 달라고,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나 죽여달라는 것이야. 나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고 나서 환경이 저절로 바뀌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인격이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상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환경은 저절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략 같은 고난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가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대한민국 교회 개혁운동의 가장 선두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주님의 뜨거운 영광을 받으시옵나이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사실 초라하게 돌아가시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38절, 39절, 4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아르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니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느니라. 일찍 예수께 밤이 나왔던 디고데모도 모략과 침략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새 앞으로 잤더라. 자, 제 말 다시 말합니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저는 아까 제가 선포할 때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즉 황금을 갖다 드렸죠. 즉 신비와 영권이 온다 했습니다. 메시아는 물건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부의 창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부의 창출.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오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받고 열심히 알바를 뛰고 있어요. 공산주의 영과 또한 이 동성애 영에 이 노출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구원자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신부들에게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을 주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폐물도 내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이 젊은 세대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이 복음이 부의 창출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두려워했지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랍비, 즉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를 물어봤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씩 30kg, 제 몸무게 3분의 1만큼 예수님의 세마포 피 묻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뿌렸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장녀 베드로, 이 구절이라는 것이 뭘 말하냐면 사실 예수님이 존귀한 자였기 때문에 이 장례법을 존귀한 자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왔는가? 자,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부였어요. 제 말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거부였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인데 이 구원자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거부였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적 증거로서 첫 번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여기서 리치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난하게 되심은, 사실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은 십자가에서 가난해진 것입니다.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왕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 왕은 poor king, 가난한 왕이라는 것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poor king, 가난한 자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방글라데시의 국왕도 부자입니다. 가난한 것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poor king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달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태양과 오늘 바닷속 태평양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갈치, 이 오징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상하사 독생주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몸도 얼마나 가치가 많은지, 몸값이 얼마인지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 차에 뒤에서 차를 쾅 박았어, 아주 세게 쾅 박았어. 그러면 일단 한의원을 갔다 오면 경적이 여러분들 생각에 30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어. 쾅 박으면, 콕 박으면 100만 원, 쾅 박으면 300만 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 200명이라 생각하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다 합쳐서 수억이 됩니다. 쾅 한번 박아도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을 쓴 것은 그 가난을 더 부요케 할 것이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은 가난한 왕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이 왕의 이미지를 아주 왜곡시켜서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가니까 대통령은 타락한 것이야, 대통령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 청빈하다 생각하고 이게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부자라 생각하면 우리의 은연중에 욕심꾸러기야, 타락했다 생각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왕의 이미지를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민교회의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큰 교회를 담임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집이 아주 조그만 집에서 살아, 방 한 칸짜리. 그러면 이거를 청빈하고 영적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담임 목사님은 은사를 받아서 청빈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사모님들을 보니까 얼굴이 미인인데 다 인상이 찌그러져 있어.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왜? 담임 목사님은 청빈한 그 은사를 받았는데 사모님에게 예를 들어서 30만 원 주면서 이렇게 한 달을 사용해 그러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임했습니까? 김밥을 만들어도 시금치, 당근, 햄 이거 만들어도 30만 원이 지나가. 그러니까 이 가난이 청빈하라고 하니까 제 친구 중에 저랑 동갑인 목사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가난이 청빈하라고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분은
그 사모님도 미인인데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제 친구 동갑인데 가난이 영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친구 목사는 샴푸 쓰지 마. 왜 샴푸를 써? 비누만 써도 돼. 비누로 머리 감어. 비누로 머리 감어. 그러니까 그 사모가 샴푸로 머리를 안 감고 비누로 머리를 감습니다. 오늘 샴푸로 머리 감는 사람들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가난이 영적이란 걸 생각하니까 이 자동차도 티커보다 더 작은 차를 타고 다녀. 얼굴이 찌그러졌습니다. 물론 어떤 의사가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가장 어려운 선교 사역을 하는 거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 사람은 가난의 은사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와 부요하신 자로서, 그 부요가 rich, 그가 가난함을 진 것은 삶에서 가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청빈하게 사셨지만 가난하신 십자가에서 가난에 져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의 이미지를 사람들은 왜곡했지만 하나님은 거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부이십니다. 오늘 왕의 이미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뀌어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거부였던 성경적 두 번째 증거,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며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니라.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서 오늘 이 구절을 계속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도 아주 비싼 향수를 깼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몬이라는 자가 썩은 내가 났던 이 문둥병이 있었는데 그곳에 썩은 내 냄새가 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취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오늘 가룟 유다가 그에게 비난을 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초대교회 때에 기독교 이단 사상 중에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그노티시즘. 영의 것은 신령한데 유의 것은 악하다. 그래서 돈은 악하다. 그래서 수도사 영성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가난한 것은 청빈하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난한 예수로 만들어버렸어. 마치 스님들이 한 품 주소, 한 품 주소, 가난한 예수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딸이 10년 동안 장님인데 여러분의 딸을 곤쳐주셨는데 그냥 보내겠습니까? 예수님이 신발이 없다면? 아마 신발을 신고 예수님을 보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돈계를 맡은 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이 돈이 몇 사람이 안 모여서 조금 들어오면요 훔칠 생각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들통이 나요. 자, 7명이 모였는데 헌금을 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누가 가져갔어요. 너 얼마 냈니? 너 얼마 냈니? 얼마 냈니?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돈계에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훔쳐가도 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수시로 돈을 훔쳐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팔 때도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생각 가운데 예수를 파는 생각을 줬던 것은 평소에 늘 그는 도둑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오카는 목사님의 알곡과 가라지라는 설교를 들어보면 사랑의 교회 안에서도 안수사 중에 가라지가 있었대요.
회계를 맡고 있었는 안수지사가 돈을 세고 있는데 얼마나 성금이 많이 들어왔던지 빌딩을 샀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근데 티가 안 납니다. 수백억이 들어오니까 1000억 중에 1억만 훔쳐가도 999억이 되면 티가 안 나요. 그런데 70만 원 중에 누가 15만 원을 가져가도 금방 티가 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펼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이 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청빈하게 사셨겠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삶은 가난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12제자가 있었고 70제자가 있었고, 우리가 생각할 때 12제자 70제자가 다 가난하게 한 푼 주소 한 푼 주소 자꾸 돌아다니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있었던 옷이 얼마나 좋았던지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아 4조각으로 나눠서 그것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셨어요. 그 증거로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와 함께하였고, 플러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12명 이상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을, 도시마 마을을 12명과 함께 계속 돌아다녔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주광역시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교통비가 얼마냐면 한 번 띵 25,000원이야. 돌아오면 띵 5만 원. 그러면 이 왕복했을 때 기름값 합치면 15만 원. 그다음에 휴게실 한번 갔다 오면요 20만 원.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와도 돈이 들어. 띵 계속 돈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에 12명 이상과 함께 가서 12명과 한번 누가 한번 대표로 밥 한번 사봐. 12명을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얼마나 많이 돈이 들겠단 말이야. 그런데 이 모든 재정을 누가 했냐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헤롯의 청지기는 바로 장관급 아내를 말하고 있어요. 장관급 아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뭐라고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이 가난한데 지금 우리 할머니 수준과 장관급 사람의 수준은 다르다고요. 우리 친할머니 수준은 저슨 김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한 30만 원 정도 줄 수 있어. 할머니의 사랑이야. 그런데 단계가 올라가 보니까 단계가 올라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장관급 정도의 아내가 나타나면 목사님 용돈 사용하십시오. 1,000만 원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용돈 쓰십시오. 1,000만 원입니다. 자, 인사해 주시죠. 시작. 네. 자, 기분 아주 좋죠. 자, 기분 아주 좋아요. 자, 제가 만약에 페이스북에 어떤 한 지사님에게 커피 한 잔을 샀어. 5,000원짜리. 그리고 내가 생색내면서 내가 오늘 누구를 섬겼습니다.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샀습니다 하면요 욕을 먹습니다. 그것도 성인 거냐? 그런데 오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와 더 많은 사람들을 장관급 아내가 요한나와 수산나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어요. 이 가난한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역은 큰 사역이었어. 예수님 물론 청빈하게 사셨겠죠. 자, 우리는 자꾸만 가난한 예수를 참 만들고 싶어해. 가난이 영적이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어. 예수님 왕이십니다. 프로킹, 가난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방알레스 왕도 국왕도 부자입니다. 하늘과 땅과 별과 금과 은과 폐물과 모든 것도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내겐 금과 은이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님의 일어나 걸어갈 때에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가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이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모든 나라들은 다 강국한 나라였어. 미국, 영국, 대한민국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누리러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책임 때문에 주신 것이다. 예수님 거부였습니다. 거룩한 부자였어. 오늘 이것을 닮으셔야 됩니다. 우리 여쌤 선포합니다. 당신은 거부입니다. 우리 옆에서 함도 선포합니다. 당신은 주책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2023년도에 God has said, 큰 은혜 역사 때문에 오늘 그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만들어주기 원한다. 가난은,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불편해요. 아닙니다. 그 시인 아직도 가난을 몰라요. 가난은 불편이 아니라 불행이다. 가난은 불편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요, 돈이 있으면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한번 주님 앞에 돈을 한번 달라보세요. 부부관계가 엄청 좋아질걸요. 부부관계가 나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난해지면, 목사님 우리 부부는 그렇지 않은데 가난의 은사를 둘 다 받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근데 가난한 은사를 둘 중에 하나만 받았으면 싸움 난다고. 여성들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 갔다 오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원에 안 되는 기도원들이 있어. 기도원 원장님들 중에서 불길 같은 성실이 여기까지 좋아. 근데 일어나는데 이빨에 고춧가루 껴있어. 그 기도원이 안 된단 말이야. 영권과 함께 플러스 화장을 아름답게 하고 나가야 돼. 여자는 그래. 하나님이 여성을 만들 때에 아름답게 에스더가 금식하고 나갔을 때 아름다움에 반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꾸밉니다. 세계적인 여종들 보세요. 이 미셸 코넬 이런 여자들은요, 이 여성 선지자는 눈이 이렇게 커. 신디 제이콥 노랑머리인데도요 막 뉴 코리아 하는데 막 반짝반짝해. 다 반짝반짝이야. 저희 엄마도 캐나다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있잖아요. 저 아들한테 구두 선물을 보내는데 반짝이 구두를 보내와. 그 반짝이 구두를 캐나다니까 제가 반짝이 구두를 신고 오는 날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우리 엄마가 사준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가 어떻게 이 반짝이 구두를 신을 수 있을까? 외국 영성가들은 반짝이 구두 신을 수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안 통하는데 외국에서는 통해, 반짝이 구두가.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해진 것, 그가 가난해진 것이 십자가에서 가난해진 것이야. 물론 청빈하셨지만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은 오너십, 자신이 소유한 게 아니라 스튜어드십, 청지기로 살아가셨어. 모든 걸 다 베푸셨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미지는 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물건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지혜를 받아서 오늘 복음이 마지막 때의 부의 창출로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 세계 베트남에, 미얀마에, 필리핀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다 보내줘야 돼. 컨테이너 박스 하나씩. 저는 제 스승님이 계세요. 존 맥도날드라고 80살 먹은 백인 어르신인데, 이분이 저를 복음 전도자로 인정해줘서 저를 키운 분인데, 제가 한국에 그분을 모시면 공항에 저는 리무진을 탁 데려가려고 그래. 땡큐 닥터 존 하면서 리무진. 왜냐하면 이분은 보석이기 때문에 리무진, 보석 같지 않은 사람이 리무진을 타면 이상하지만 내 스승님이 오셨을 때에 이 리무진을 타면서 이 어렸던 이 제자였던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저는 어너링, 외국 사람이다 어너링 해드리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저는 그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게 사치일까요? 전혀 사치가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나의 마음을 표현한 것뿐인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낙타가 오게 될 것인데, 이 낙타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물건을 줄 수 있다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오늘 물건, 영권, 인권, 왕권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반짝이 신발을 선물해 준다면 아멘 하고 받으세요. 아멘, 아멘 하고 반짝이 귀걸이 하다 아멘, 아멘 하고 계세요. 반짝이 어떤 하나님께서 민크 코트를 주셨다 아멘, 아멘 하고 입으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캐나다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시니까 민크 코트를 누가 선물해줬는데 이걸 입지 못하면 교인들이 아파할까? 물론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 어머니가 민크 코트를 안 입으면 교인들은 평생 민크 코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윗사람이 그것을 부로 축복을 받을 때 아래로 그것이 흐르게 돼 있어. 우리 어머니가 민크 코트를 입어야 선물 받은 건데 엄마가 그것을 탐심으로 입은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이 청빈한 것이고 가난한 것이 덕이라는 생각이 한국 문화에는 있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생각을 바꿔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짝이 신발을 선물해 주면 아멘하고 신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아기 예수에게 모략을 갖다 드렸다. 아기 예수지만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갖다 드렸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운데 전부를 주시게 될 것이다. 생기야 불어라. 오늘 하나님이 물건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동반바사는 예수님께 유향을 갖다 드렸습니다. 유향이란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 말 다시 합니다. 유향은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계신 곳엔 인권이 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인권.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유향은 향기를 바라는 일종의 향수로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중에 소제,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유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마를 말하고 있는데 이 뜻은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로 그가 바로 다리를 놓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자죠. 화해시키는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리를 놓는 사람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권을 주십니다. 인권을. 킹덤 네트워킹을 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진실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었는데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속옷이 대제사장들만 입고 있는 속옷을 입고 있으셨어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어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을 짠 것이니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겉옷이, 속옷이 좋으면 분명히 겉옷도 좋은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속옷이 좋은데 겉옷만 나쁜 것을 입을 수가 없죠. 오늘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이 바로 키튼이라는 대제사장님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애원으로 성취되었죠.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창세전에 이루어주신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키튼 옷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39장 1절과 출애굽기 28장 39절 40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간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간을 만들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속옷도 이렇게 간섭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옷은 제사장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옷을 찢어서 가져갔지만 속옷은 건들지 않았어요. 왜냐? 대사장의 옷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옷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깃튼 옷을 가져갔어요. 예수님은 속옷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속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대한민국에 왔는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 비속어로 빤스 한 박스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치수가 105인데 아들이 마른 줄 알고 치수 100 빤스를 보내줬어. 근데 저는 그것을 치수가 100인지 모르고 입었는데 몇 개월 동안 이상하게 아랫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걸린 것이 아니라, 왜냐면 고무줄이 피가 하도 안 통해가지고 아랫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아플까, 이거 왜 이렇게 아플까, 암에 걸린 것이 아닐까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근데 전화 중에 어머니가, 아들아 내가 잘 입고 다니냐? 어머니 근데 아랫배가 너무나 아픕니다. 고무줄을 째고 찢고 다니는데도 너무나 아랫배가 너무나 아프고 이상하게 여기에 고무줄의 자국이 너무나 세게 나 있습니다. 어머니 치수를 얼마를 보내셨습니까? 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100을 보냈다는 거예요. 엄마 저는 105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쪽에 강주에 큰빛교회라는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부님과 대화를 안 했는데 참외 먹고 있는데 갑자기 잠깐만 하더니 선물이 있다는 거야. 빤스 한 박스를 딱 던져주는데 치수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수가 화장실을 딱 보는 순간에 105였어요 이 105를 입는 순간에 얼마나 천국의 기쁨이 나는지, 얼마나 천국의 기쁨이 나는지, 그날 성령의 기름심이 강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오늘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과 성결함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오늘 유향을 갖는 자들은 네트워크, 인권의 선물을 받아서 그 향을 통하여 마음은 정원이기에 마음을 정복하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깨달으신 분들 말씀에 뜨거운 영광을 받으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축복을 하세요. 만사 만물 만나는데 하나님이 붙여준 장소에 붙여둔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유향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부자가 천국까지 못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한번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목사님, 바늘기 모르세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바늘기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부자는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못 간다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거부야, 이삭이 거부야, 야곱이 거부였어. 근데 목사님, 예수님이 바늘기에 낙타가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늘기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알아야 돼. 이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사항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볼이나 밀이나 숲이나 나무 같은 큰 자루를 가득 실은 낙타들이 매일 도시 안으로 들어올 때에 짐을 약대의 등 양편에 나누었는데 때로는 그 높이가 90부터 120cm나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짐을 실은 약대는 보통 두 짝으로 된 큰 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간다. 바늘기를 통해 낙타가 짐을 잔뜩 싣고 성 안으로 들어가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직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바늘기가 존재한다. 그 좋은 예로 예루살렘의 야파문 자파 게이트는 전형적인 바늘기이다. 낙타가 겨우 통과할 만한 좁은 골목에서 낙타가 서로 맞부딪혔을 때는 둘 다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다. 내가 두 짝으로 된 성문,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냥 성문으로 되어 있음. 그 앞에 열어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서 45장 1절. 삼손이 성문짝을 빼었다는 기록은 성문 두 짝의 빗장을 풀었다는 뜻이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들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느니라. 사사기 16장 3절. 보통 도시의 성문들은 해가 지면 잠그고 해가 뜰 때까지는 열지 않는다. 지금도 성곽 도시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보호한다. 한 번 성문을 닫으면 매우 중요한 공무를 띈 관리가 아니면 점처럼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 천부장은 밤 제3시 저녁 9시쯤에 바울을 가이사랴에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다음날 아침 6시에 성문이 열릴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바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한 천부장의 현명한 계획이었다. 밤에 도시를 떠나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지면 큰 성문에 딸린 조그만 문이 열린다. 이 조그만 문을 바늘기라 부른다. 이스라엘을 여러 번 성지순례를 한 사람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면 이 바늘기가 좁은 성문이라는 것으로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늘 구멍에 이 낙타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오늘날 이 낙타가 짐을 많이 실어서 성문에 들어갈 때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욕심쟁이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것이야. 그러나 낙타가 숙이면 그 성문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자세요. 하나님은 착한 부자십니다. 왕은 지금 사람들이, 사탄이, 대통령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왜곡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거부세요. 탐심이 많은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아브라함이 거부였습니다. 야곱이 거부였습니다. 이삭이 거부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성행했으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 미치고 성령을 선물로 주라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니, 이것이 영적인 복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낙타바늘을 배웠습니다. 낙타바늘은 성문을 말하고 있어요. 욕심쟁이 부자는 지옥 가지만 하나님 닮은 거부는 천국의 상급이 크다. 생기야 불어라. 할렐루야. 낙타가 오고 있습니다. 생기야 불어라. 낙타가 오고 있어요. 5783년의 영적 기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신부 용사들을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사울의 집은 약해졌으나 다윗의 집은 대세가 흥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2년 전 3년 전보다 내 삶이 더 힘듭니까?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 영적 기류가 5783년이에요 신부들은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의 때에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기 원한다. 만약 저스틴 킵이 하나님이 100억을 줬는데 제가 이 돈을 갖고 70억 80억 부동산을 샀다. 지옥행입니다. 지옥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갖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많은 축복을 주신다면 나는 불교권 나라의 미얀마의 사람들에게 복음 집회 안 열어줘도 괜찮아. 예수의 사랑을 느껴봐.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신발을 주고 또 주고 다 퍼주고 다 퍼주고 언제까지? 걔네들의 양심에 복음 듣고 싶어 할 때까지 사랑을 그냥 퍼주는 거야. 그냥 복음 집회 열어주면 돈 줄게 이게 아니고 그냥 불교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봐.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줘서 야 예수 정말 진짜구나. 밍글라바 예수 밍글라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불교권을 무너뜨리기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선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어떻게 네 물질이 있는 것에 네 마음이 있도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재정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구제하기 원해요. 오늘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 제가 학부를 10년 이상 공부를 못해서 제가 졸업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저를 조롱할 때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면서 주님 나 이렇게 해서 죽어야 됩니까? 주님 나 이렇게 해서 죽어야 됩니까 주님? 근데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아들아 지혜를 받으면 돌파가 임해. 나한테 지혜를 구해봐. 지혜를 구해. 사람에게 상처받지만 성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간용한 자야. 너가 바뀌면 내가 너를 사용할게. 너가 바뀌면 내가 너를 사용할게. 그때부터 저는 금요 예배에 우리 아버지 목사님 교회에 성도가 안 올수록 더 좋아했어. 내가 성도가 안 올수록 사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가 오늘 성도들이 더 안 오면 더 노력을 하는 거야. 다음날
목소리 톤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 예배 때마다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지 몰라. 금요일날 첫날에 윤석전 목사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김성애 총장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이동원 목사님,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예전에 변수근 목사님 이단 공격 받기 전에 회개하라, 발작한 거대로 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은 또 누가 나오는 거냐. 많이 연구해서 많이 주님께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의 힐탑교회, 대전중앙감리교회 안승철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안승철 감독님. 이분이 저처럼 전도사인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 교회로 왔는데 나한테 모든 사람이 다 반말할 때, 야 저스나, 야 빨리빨리 가져와, 이럴 때 이 안승철 감독님이, 감독님인데 나는 저스틴 전도사를 보는데 어저께 잠을 못 잤어요. 내 눈이 너무 알쏭달쏭해서 너무 못 잤어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것이에요. 감독이. 그러면서 그분이 공항에서 내가 짐을 들어드리는데, 저스틴 전도사님, 내가 당신을 기억할 것이에요. 내 편지에. 근데 편지가 아주 두꺼워. 자기가 받은 사례비 5,000불 500만 원을 나한테 다 주는 거야. 나는 평생에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았어. 내가 당신을 기억할 거야. 제가 2016년도에 한국에 도착했더니 모건대 아이들 신학생을 다 불러놓고 3,000명 집회를 열어주더라고. 첫 집회 현수막이 뭐냐면 세계적인 성령 사역자 저스틴 킴 집회 딱 해놓고 건사들을 20명 딱 한 다음에 제가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해요. 천천히. 그러면서 이 안승철 감독님이 나한테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 주기를 원했어. 나는 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왜냐? 내가 나를 바라봐도 한심스러워. 나를 도와줄 자가 한 명도 없어. 그러나 이 감독이라는 분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너는 열방에, 너는 위대한 종이 될 거야. 이분이 요한 웨슬리, 이 대전 중앙교회 남부연회 감독님이시고 CBS 대전의 이사장이세요. 만명교회 당회장이야. 그런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그분이 안아주시는데 그 안아줄 때 내 마음의 상처가 녹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마귀아가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오면 마귀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떠나간다. 큰 사랑 안에.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은 God has said, 큰 은혜, 큰 사랑으로 오늘 모든 상처를 덮어줄 수 있는 그 예수의 사랑. 제가 만난 예수님은 거부셨어. 오늘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모략과 황금과 유학을 갖고, 그는 청빈하게 사셨겠지만 그는 왕이셨어요. 모든 걸 다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기 원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해줘도 괜찮니? 너의 성품이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너 재 끊어야 축복 와. 아니!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의 큰 물고기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요나는 자살한 놈이 되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니느웨로 보내기 시작하셨어. 그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 회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 24시간 안에 그 도성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왔어. 하나님의 역사였어. 아브라함이 만약 이삭을 받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불순종하는 자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 오늘 여러분들의 단점을 주님께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은혜의 세계 안에는 장점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 아직 성품이 준비되지 않았고, 아직 여러분의 아들을 보면 한심스럽습니까? 우리 아들 직장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 데려와서 기도하라 그래. 그러면 이쁜 여자가 찾아온다고 말해. 예수님 닮은 이쁜 여자가 찾아온다고 말해. 얼굴만 이쁘면 여자냐 그래. 마음이 이뻐야 여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치가해서 우리 사랑해 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어. 그분의 은혜 역사를 싸구려 취급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불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정직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떠한 목사의 가르침이 우리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 그 심령이, 그 사랑이 저처럼 침 튀기고, 저처럼 제 설교가 아주 깁니다. 저희 주일날 우리 교인들은 5시부터 10시에 끝나요. 5시간 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나 부족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내 딸을 보니까 내 딸에게 물질을 줘서 결혼도 못 시킬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있잖아. 은혜를 바라봐. 내가 다 키워줄게. 너의 딸에게 말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좋은 남편을 보내줄 것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 오늘 주변에 모든 걸 다 염려하지 마시고 불공평한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주십시오. 은혜가 방문하게 될 것이고, 낙타가 오고 있습니다. 낙타가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5783 영적 기를 바꿔줄 것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드럼 칠 수 있는 분이 오시면 함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능력 준다, 능력 주다 하시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 우리 3절 임창 박수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리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주저 마. 은혜 역사는 내가 부족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의 참마시세.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주님 안에서 영원히. 힘찬 박수로 2절 성령으로서 승리의 상 얻겠네. 할렐루야.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아멘 아멘.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 주님 안에서 승리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는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가나같이 내 영이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오늘 강주한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 단 한 사람도 가난한 자가 없도록
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다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염려하지 마세요. 이 흘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강주 안디옥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꿈 속에서 깨우지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5783년에 영적 길이의 축복을 받아라. 생기야 불어라. 이 꿈속에서 깨지지 않게 하소. 우리 2절 힘찬 박수로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새벽이어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만 속에 여명히 나는 나그늘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주여 감사하리라. 실로하 나에게 영원한 이꿈 속. 오늘 주님께서 잘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난다. 신부들에게 축복을 주신다. 내가 신부 용사입니다. 오주여 오주여 오주여.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꿈 속에서 깨지지 않게 하소.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그만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시려면 주같이 영원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강한 불을 받아라 받아. 불을 그만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내게 나를 태워주소서. 드리니 열방의 불로 채우소서. 나는 안에 내가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작은 불이 작은 불이 큰 산모 강주 안디옥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불이 퍼져라. 불을 내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러 오셔서 새로운 때만
마음 태우소서. 손들며 호소 들고 주를 바랄 때에 성령이여 생기어 불어라. 성령이여 힘하소. 우리 두 손 높이 들며 성령이여 성령이여 힘하.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 이긴 자를 만나면 주의 뜨거운 양의 박수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돌파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2023년도에 낙타가 오고 있을 것입니다. 물건, 영건, 인권, 왕권을 갖고 올 것입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오늘 왕의 기름 부심을 받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네, 성령이 오셨네. 예.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는 가난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예.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위대하게 세우셔서 뜨거운 박수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과 봉헌과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 헌금과 봉헌과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예.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들 가운데 있다면, 오늘 나의 영적 기류가 5783 80은 입술에 한해, 폐에 해, 3은 기멜, 낙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기류, 이 기름 부심이 흐르고 있는데요, 혹시 감동이 있으신 분은 오늘 내 가족 중에 내 자녀들을 꼭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영적인 기류도 5783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자녀의 이름을 적어서도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심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액수와 전혀 상관없이 오늘 내 자녀에게도 5783년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름에 소원 예물을 적으시고, 내 자녀도 5783년도에 하나님 그들의 삶을 열어달라고 축복 기도하십시오.
저희 어머니 박급희 목사님은 늘 예배 때마다 제가 오지 않을 때 아들 이름을 꼭 적으시며 주님 앞에 예물 심어줄 때에 그 예물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에 따라서 오늘 애언적으로 주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이 기름부심의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자녀들에게도 예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속 오늘 살아계신 성령님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자녀를 위해서 예물 심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채우소서. 채우소서. 아멘 아멘.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아멘 아멘. 채우소서. 두 손 높이 들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 예물을 준비하신 분들은 앞으로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 하나님, 오늘 주는 이 예물들을 기억하소서. 내 자녀들에게 5, 7, 8, 3 만사 만물 만나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축복받은 날입니다. 영적 기류가 바뀐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3주 안에 축복 주실 자가 있고, 한 달 안에 축복 주실 자가 있고, 3개월 안에, 1년 안에, 3년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타날 것이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기의 바람으로 주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낙타의 역사 나타날지어다. 주님 물건 연꽃 인꽃, 주님 모략과 황금과 유황의 놀란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들며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찬양을 드리며 주님이 예물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주님이 예물 가운데 닭의 알을 붓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